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예배는 이제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집분자들은 모든 예배에 꼭 모범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서성의 또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족 또 구역별 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또 우리 구역장이 잘 준비해줘서 또 구역 식구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전도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조장에서 모입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또 보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또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서 위로와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식을 품어 어버이를 심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다니며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고 너를 낳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저희들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주신 첫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부터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증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전 교동문 98번 교동문 다 같이 교동하시겠습니다. 98번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가정과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뜻을 외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으며 말씀으로 살지 못한 이 연약한 영혼 불쌍히 세가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이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오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존경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부모라는 이름 아래 많은 희생으로 눈물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모님들의 삶 속 신앙을 전하는 믿음의 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날들이 감사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준비된 찬양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199장 찬송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1조 예물 드리신 분 강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권하윤 학생 들었습니다. 권지윤 이모장님 들었습니다. 정수강 권사님 들었습니다. 연옥 권사님, 변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오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운동열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첫 것을 들으심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또 온전하고 거룩하며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저들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 위에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봅니다.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 이 손길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강건케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구제 자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잘 사셨지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것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부모도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 역시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저희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는데 가요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저 믿음이 또 신실한지라 어떻게 가정에서 가요가 흘러나오냐. 그래서 제가 채널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두고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을 지금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TV를 보려면 제가 채널을 가지지 못합니다. 딸 자식이 돌리든지 마누라가 돌리든지 저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참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어떤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들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경도 말씀했습니다. 네가 장수하기 위해서 정신적 몸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효자는 효녀는 하늘이 돕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 다 성경적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피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를 잘 지킴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또 부모 자신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경상도에 만들었다면 아마 인류가 죄를 범한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벌써 아담이 뱀을 보양탕으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또 하와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아담은 절대로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여자가 아닌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간단히 기록하지만은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짐승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었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다고 표현했고 창세기 2장에서는 더 섬세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영혼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감성과 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천국 가나 안 가나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사람과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암컷과 수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뒤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서로는 학대의 대상도 아니고 바가지 끓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와가 있기 전입니다. 2장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아담의 관찰력과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동물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곰이란 우리 말에 곰이라 그러죠. 근데 진짜 곰하면 진짜 곰같이 느낌이 들잖아요. 쥐 같으면 진짜 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토끼는 토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로 지었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아마 그런 아담이 지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한 5, 60년 되는 성도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일까요? 다 다르게. 아담은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나가면서 동물이 지나갈 때마다 너는 토끼다, 너는 곰이다, 너는 호랑이다 그렇게 바로바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23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평생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홀로 살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고 또 슬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자는 완성품이고 남자는 미완성품인데 이 미완성품인데 남자를
여자가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내가 시켜줘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지 자식을 낳고 가족이 구성됩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미숙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완성된 좋은 성품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또한 자식을 위한 더 많은 좋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나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달랐던 것은 벌써 재료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리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재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더 완성품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럽고 더 섬세하고 그렇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남자들보다 더 곱고 아름답습니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 속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야 되니까 여러분 마취 안 시키고 배를 짠다 생각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거기다 갈비뼈 푹 뽑아보면 이게 또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완전 죽을 정도로 이렇게 마취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은 관계, 또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지으시고 죽여서 여자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여자만 죽고 지내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풍습에서는 여자가 참아야 되지, 그 집 귀신이 돼야 되지, 그런 식으로 여자만 죽으면 가정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암탉이 울면 계란 낳잖아요. 왜 망해요? 살림되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처가의 가정은 화목합니다. 남자가 죽고 사는 가정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싸울 일 없잖아요. 매 순간 매번마다 남자가 져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살아있고 남자도 살아있는 가정은 매일 싸움질합니다.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남편이 있다면 아마 부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지만은 목회도 공처가 떠나서 기처가 예처가 목사가 큰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가정적이고 부인에게서 그죠? 공처가 정도 아니라 기처가 수준들 많아요. 막 기어다녀 부모하고. 합동교단에서 총회장까지 지내신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사택의 현관 문고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제가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습니다. 즉 하와를 아내를 주셨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남자는 경제적이든 마음으로든 태도든 준비되지 않는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게 됩니다. 남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이가 좀 들더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여자는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남자가 있다면 부모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 정수리 뼈를 취하신 것도 맞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죠? 무릎뼈가 아니고, 또 아니면 발바닥 뼈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딱 가슴의 뼈, 갈비 중간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있으면 또 옆구리에 누워 잘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당사가 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 그래요. 마치 남자의 가슴과 여자는 진함철 같아서 잘 붙어 다닙니다. 시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잘 붙어 다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남자를 밟고 머리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자를 같이 함께 세워주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아담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발로 남자에게 가면 안 됩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여자를 덜컥 그렇게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발로 결혼했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낳아 키우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며가면서 눈 맞아서 결혼하면 대개가 공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셨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푼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내를 자랑하시고 아내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정을 파탄시키는 음란의 마귀가 부부 사이에 침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문제가 있고 그 관계 소원하다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음란의 마귀가 그 사이에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건강하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부인을 자랑하십시오.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또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분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최고의 어떤 칭찬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 나와 같은 존재.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같이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
나의 몸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내를 우리가 또 사랑하고 또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의 달덩이요 당신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고백할 대상은 딱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보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남의 부인을 보고 너무 칭찬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가 성도의 사랑 가지고 칭찬하고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성적인 사랑의 고백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만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요? 때가 되면 사람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예수 신랑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남자가 없어서 외롭고 여자가 없어서 외로운 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저도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나이 든 분도 괜찮으니까 어떤 부인 하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채워줘 그걸? 장로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권사가 채워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신랑 모시고 깊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주는 그런 사랑과 위로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섬기는 정성으로 아내를 위하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성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전에 적당하게 결혼을 빨리 재혼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부부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영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듯이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교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본교회 교인들 앞에서 다른 교회 성도를 자랑하자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부인 앞에서 남의 부인 여자를 자랑한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본교회 목사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누구 목사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것을 그런가 하고 받아들일 만큼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독립의 원리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그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여자가 부모를 떠나고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는 목의 생활에서 그 성경적이에요. 결혼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님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결혼은 분리입니다. 분리하면 새로운 독립적인 개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유기적인 풍습이죠. 그래서 남자는 평생에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가 50이 되어도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이 세계에서 제일 독립성이 낮습니다. 자립도가 낮다 그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공부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장사 미천도 다 대주죠. 이렇게 부모가 다 해주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해서 이루어 놓을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의 행복 지수가 보면 세계적인 행복 지수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굶어 죽어가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 더 낮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해도 그러니까 결혼해도 부모에게 종속되고 결혼했어도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 성취하는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했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고 길거리로 나갈 정도가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자녀들의 살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자꾸 봐주고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생을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출가시켜 놓고도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가서 돌봅니다.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기까지 돌보고 그래서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이만 들게 되지 어른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돌때 이제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다가 뜨고 일어서고 붙잡고 이러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만두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옆에서 붙잡아주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늦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미성숙하고 미숙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성숙한 독립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장가를 보내든지 시집을 보내든지 하면 왠지 자식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거든 자꾸 추하게 자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녀들을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빼앗아 갑니다. 남의 여자가 빼앗은 거 아닙니다. 남의 남자가 내 딸을 빼앗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에서 그렇게 빼앗아 간 거예요. 왜 빼앗아 갑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며 장차 천국에 들어서 주님 앞에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끝까지 자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TV의 리모컨 같이 멀리서도 자식을 조종합니다. 아기를 키우듯이 살림을 사는 것, 그리고 시댁 어른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것 다 조종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 되지만 그 전에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 빨리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인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겠습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집안일 다 하면서 쫓아내다 보면 부부간에 연합할 시간이 없어요.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먼저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것 가지고 자식을 오라가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네끼리 고민하고 싸우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됩니다. 둘째는 부부는 서로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두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자라다가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제일 처음에는 문화 정제입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생각하는 안에서는 이런 것인데 하면서 그런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문화적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충돌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이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남편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 이렇게 혼자 하는 분인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적인 그 제일 큰 충동을 어떻게 견디고 신앙생활하는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이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은 어떤 신혼부부가 싸움을 하고서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내용인즉 남자가 감자를 먹는데 소금에 찍어 먹고 여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데 이 차이를 두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그렇게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당신을 그렇게 약하게 키웠지. 여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들이 무식하게 그렇게 자녀를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감자 하나를 두고서 가지고 가문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부부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자를 어떻게 드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날로 먹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보통 남녀가 결혼하면 보통 5년 정도 기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여자는 남자의 질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움질 하다가는 바꿔놓습니까? 천만에요. 저도 한 3, 40년 살아보니까 안 바뀝니다. 상처만 나고 골만 깊어갑니다. 결혼은 기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서로가 다른 문화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도 결혼 관계다 그랬잖아요. 저는 일찍부터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포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포기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빠말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왈가보여 하지 않으시고 보니까 이제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화평이 있고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서 강력한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 본드가 뭐냐? 접착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어떤 간섭도, 가난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간섭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먼저 부부가 사랑으로서 하나 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런 본드로 물건을 붙이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드에도 보면 사용 방법이 있어요. 접착 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손질하라. 깨끗이 제거하고 먼지도 제거하고 녹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이나 상처가 씻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결혼 전에 상처를 씻기면 좋겠지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처 주고 자식을 상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고 가서는 안 되겠죠. 하신 대로 결혼 전에 상처를 다 씻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상처를 다 씻어 놓고 그렇게 시집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간에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상처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병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감사주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덴동의 선악과를 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이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게 선이냐 악이냐. 물론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은 이 계명을 최소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분명히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진짜 수치스럽게 자기 잘못 인정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계명의 의무에 속한 계명을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흘어버렸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하나님의 그 넓은 지극한 그 사랑, 그것이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십자가 보면 사형틀이지만은 부러스잖아요, 그죠? 부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에 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원수된 것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관계도 하나가 되고,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고, 친구 간에도 물론 이웃 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함께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아야 하듯이 남편을 보고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관계에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은 용서가 안 됩니다. 숨긴 거는 용서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짓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그 분위기 좋을 때 남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사 섬기니까 자기는 마음에도 어슴해서 하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친 척하면서 일부는 숨겨놨습니다.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냐? 예, 다합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가 그 혼이 들어 죽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실수는 실수가 인정하고 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되겠지요. 이처럼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거짓이 없으면 거짓이 없다는 건 숨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말은 완전하게 전혀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되는 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이냐?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말 그대로 신령한 영. 진정이라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진실을 나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실에 살았습니까? 부부의 관계에 진실에 살았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진실에 살았어요? 거짓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사과하고, 그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부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 그 두 사람이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오늘도 우리 부부 관계에서 또 우리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들은 주님께서 다 보듬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항상 성결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며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가족 찬양, 구역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회라고 제가 광고했는데 사실은 출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경쟁 붙일 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은혜스럽게 부담 가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 다 나가지고 찬양 드리고, 또 가족도 준비된 가정 또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준비된 또 특송 그렇게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가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 방위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또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